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뵈서 반가워요. 식사 잘 하셨어요? 전 잘 못했어요. 너무 떨려서 밥이 너무 맛있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제가 어제 잘한 건지 막 집에 가서 1시까지 막 잠도 안 오고요. 몇 번을 해도 떨려요. 계속. 그렇지만 또 사명이 귀하고 감사한 거는 또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괜찮으시죠? 재미있으시죠?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제 식사 자리에서 왜 너가 할 때만 그렇게 반응해 주시지? 그래서 측은지심이라고 집사가 저러고 지금 덜덜 떨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후한 마음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한 마음에서 한번 제목을 해봐야 되거든요. 죄송해요. 시험 안 보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우리 1과 제목부터 같이 한번 오늘까지 흐름이 이제 흘러오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1과부터 시작. 구약 목록 이야기로 꿰뚫어라. 2과. 너무 훌륭하신 거 아니에요? 책 열고 계신 건 아니죠? 책 덮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담 PhD 논문으로 왕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맞아요. 너무 훌륭하신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4과까지 하셨거든요, 어제. 그리고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까지 하셨어요. 원래 4과 되면 이제 혼비백산 되거든요. 3과까지는 자신 있게 하시다가. 근데 훌륭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어서 해드릴 과는 5과고요. 앞에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해서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서야 창세기가 끝났어요. 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이틀 동안 정말 힘들게 달려와셔서 창세기를 끝내셨어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이틀 동안 창세기만 하신 거거든요. 걱정되시죠? 이 남은 걸 어떻게 하나.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저는 출애굽기, 민수기, 그다음에 또 전도사님이 이어서 슉슉슉 이렇게 끝내 가실 거거든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셔서 이제 아담 PhD 논문을 왕된 사건으로 너는 나다까지 하셨고, 그리고 선악과 사건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어제 노아 홍수 보셨고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잘 살았어야 되는데 또 두 계열로 나누어서 살아가더라. 그러다가 바벨탑 쌓고 이런 사건들이 등장했죠. 그때 이제 하나님도 결심하셔서 부른 한 사람 아브라함 얘기까지 보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 프로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국민이 정말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의 시작이 국민은 만들어졌으니 앞으로 남은 2가지 요소 있죠. 뭐죠? 법이랑 영토도 주겠다 해서 오늘은 법 제정하는 이야기, 영토를 이제 차지하러 가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포인트 워크북 75페이지에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2번이 지금 워크북에 출애굽기 경락으로 되어 있나요? 경혈로 되어 있죠? 네, 제 발음이 잘 안 들렸어요. 1번, 2번, 3번은 출애굽기 얘기예요. 출애굽기가 시공간적으로 지금 어떻게 구조가 짜여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 중에 경혈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누르면 전체가 찌르르하게 이렇게 쫙 뚫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경혈 자리를 가서 볼 거고요. 또 출애굽기에 3가지 하나, 둘, 셋 하고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하셨던 게 있는데 그걸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할 거고, 민수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구조를 보여드리면서 3가지 지점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스카치 테이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중간에 제가 멈추는 부분에서 멈추시고 가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 지나자 20세 이상만 해도 60만 3,5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병력이 약 60만 명이니 총 인구는 약 250만 명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국민 만들기가 끝낸 셈이지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까요? 법 만들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권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왕으로 어떻게 다스릴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250만 명이나 된 인구를 데리고 하나님이 출애굽하셔서 하셔야 되는 일은 법 만들기였다는 거예요. 정치하려면 법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법이 있어야 돼서 하나님의 현실이 바로 법 만들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이 법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까요? 자, 오늘 공부할 출애굽기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을 탈출해서 2개월 동안 이동한 후 도착한 시내 광야 생활 약 11개월 기간의 스토리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째로 이해하려면 출애굽기의 경락을 눌러야 합니다. 네, 기대되시죠? 네, 감사해요. 출애굽기 공부 이제 내용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혈,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네, 정답은요 바로 이거예요. 경혈자리가 있으니 바로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신경험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다들 많이 보셨죠? 떨기나무 불타던. 근데요,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거든요. 굉장히 앞부분에 나오죠. 경혈 장면이 벌써.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인데요. 그래서 이 앞에 1, 2장에 모세가 자라나고 태어나고 자라고 왕궁 교육받고 이렇게 지내는 이야기가 1, 2장에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백그라운드 설명을 해드려야 떨기나무 사건까지 오기까지의 모세를 알아야 지금 출애굽기가 또 더 재밌게 읽혀주시고 와닿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모세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현실화 작업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이랑 막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그냥 성경 속의 인물로 좀 이렇게 치부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현실적인 역사 속을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좀 와 닿으세요? 모세는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쵸? 조금 더 현실감 있는 진짜 이집트라는 나라의 사람이었구나 하는데 다른 것들은 나라도 잘 모르겠고 지명도 모르겠는 곳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실제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세도 오늘 저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당시 시대적 역사적 배경 얘기부터 출애굽기를 좀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출애굽기 1장을 펴놓으시고요. 성경책은 워크북은 77페이지에 떨기나무 앞에 오기까지 모세, 그는 왜 쫓겨났는가? 시대적 상황을 추적하는 이 부분이랑요. 모세, 그는 누구인가? 이 두 개를 제가 스토리로 풀어드리니까 적으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모세는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 사람 요게벳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가서 보실래요? 조금 이따 볼게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은. 근데 히브리 백성으로 태어난 모세. 그런데 그 당시 히브리 백성들은 노예 상태였어요. 그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고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이집트에서 왜 히브리 사람들이 갑자기 살게 됐지? 이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누가 처음이었죠?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이집트에 들어와서 살았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누구죠? 요셉, 맞아요. 훌륭히 공부하셨어요. 요셉이 먼저 들어와서 70명 초청 이민해가지고 이 70인이 처음 시작한 이민 공동체였어요. 처음에는. 그쵸? 그런데 그때 요셉이 총리였죠. 그랬죠. 총리였어요. 고관이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 민족이 노예로 전락해 있는 이유가 뭔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궁금하셨죠, 다 그게. 네, 저도 대답을 제가 할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고위공직자
가족이어서 대우받고 살았을 텐데 어쩌다가 노예로 전락하는 일까지 생긴 걸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또 하나 더 웃긴 게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지 하고 믿어지시는 것도 은혜지만 뭔가 있었을 테니까 걔가 총리가 되지 않았겠어? 라는 궁금증도 또 한번 떠올려 보셔야 돼요. 그쵸? 이상하지 않으세요? 되게 저 멀리 나라에서 갑자기 여기 노예로 팔려왔던 애가 꿈풀이 잘했다고 갑자기 지금 총리를 시킨다? 아무의 반대도 없이? 이상하셔야 되거든요. 이상하신 분도 계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이게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이. 그 당시에 이집트를 다스리던 종족은 함 족속의 미츠라임 종족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어려운 말 나왔어요. 함이 그 노아의 후손 중에 함이에요. 셈이고요, 야벳 이렇게 셋인데 그 세 지파로 갈라져서 인류가 번성했을 거잖아요. 함 족속 중에도 여러 종족이 있지만 그 중에 미츠라임 종족이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셈 족속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집트를 차지하고 있을 당시였어요. 이해되세요? 반응을 조금 해주셔야지 다시 설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셈 족속이 함 족속을 친 거예요. 쿠데타. 그래서 정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함 족속을 다 없앴겠죠. 자기 사람 붙이고 싶고. 그때 마침 요셉이 발탁됐는데 요셉은 셈 족속이에요. 셈 족속의 히브리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외국 사람이 갑자기 와서 총리로 등극을 시킨다 한들 누구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내 편으로 아군으로 만드는 거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어요. 그때가 15대 왕조인데요. 역사의 시간이 흐르고 흘렀다고 되어 있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한 장 넘어오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0여 년 걸렸다고 되어 있죠. 그걸 저희가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으로 책을 넘겼을 때는 이미 430년, 400여 년이 흘러져 있는 상태고요. 그 사이에 왕조가 변하고 정권이 변하고 이러고 흘러오던 거를 인식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폈을 때는요. 아까 말했던 15대 왕조에서 시작한 그 셈 족속의 힉스스 왕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 표현을 1장 8절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가볼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한 줄로만 돼 있어서 우리가 몰랐던 건데 사실은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거 오늘 아셨죠? 네. 그래서 15대 왕조가 흘러 지금은 18대 왕조가 되어 있고요. 원래 이 땅을 다스리던 함 족속의 미츠라임 종족이 다시금 영토를 회복하고 정권을 회복했을 당시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셈 족속을 바라보는 저 히브리 민족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고울까요? 아니에요. 저것들 언제 반역을 또 일으킬지 몰라. 쟤네한테 내가 당했던 그 뼈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시할 수는 없을 만큼 너무 큰 숫자가 돼서 우리나라를 지금 차지하고 살고 있어요. 이때 그 이집트 사람들 마음이 돼서 한번 좀 바라봐 보세요. 이집트만 맨날 나쁜 놈들 아니고요. 이거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나온 명령이 야 쟤네 견제해야 돼. 야 우리 또 당할 수는 없고 야 쟤네 진짜 우리 나라 뭐야 쟤네 나라도 아닌 게 왜 와서 이러고 있어 하면서 영아 살해 명령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남아들 다 죽여. 야 쟤네 이제 더 이상 커지면 안 된다 하고 나왔던 명령이 남아들 태어나는 영아 살해 명령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배경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태어나죠?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히브리 족속의 사람으로. 형 누나 있었어요. 그죠? 아론, 미리암 있는 중에 이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되게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죠? 갈대상자, 바구니속 아기, 나일강 떠내려가다가 누가 건져요? 바로의 딸 공주가 건져요. 근데 이렇게 잘 아시는 내용은 제가 간단히 하는데 여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한테 가족 드라마를 하나 들려드려야 더 역사적으로 와닿으시거든요. 실제 있었던 이집트 역사를 좀 아셨으면 좋겠거든요. 모세를 건진 공주 있잖아요. 그 공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는 이 공부하다가 처음 알았거든요. 이런 가게도 나오면 지금 머리 아파요. 그쵸? 근데 제가 또 재밌게 한번 가족 드라마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주가 좀 특별한 공주였어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건지게 하신 이유가 조금 이따 더 나오는데 조금 이따 찍으세요. 뒤에 더 있어요. 조금 더 나오면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공주를 특별히 선택해서 건지게 하신 이유가 있었거든요. 들어보세요. 투트모스 1세라는 왕이 아모스라는 왕비랑 결혼을 해서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넷을 낳습니다. 그리고 후처를 통해서 투트모스 2세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본처에게서 나온 아들, 딸 중에서 유일하게 핫셉스트만 살아남아요. 아들, 나머지 딸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자기 핏줄이 지금 딸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처를 통해서 아들을 생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투트모스 2세를 낳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좀 불편한 진실이 하나 보여요. 딸과 아들을 지금 연결시켜 놨단 말이에요. 얘네 지금 결혼한 사이거든요. 왜 그러죠, 이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왕족의 그 혈통을 보존한다고 친족끼리 결혼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복 남매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핫셉스트랑 투트모스랑 결혼을 해서 낳은 딸 네프룰의 공주가 등장을 해요. 근데 아무리 낳아도 딸밖에 안 낳는 거예요. 이 핫셉스트라는 공주는요, 당시 야망가였어요. 나중에 가서 자기가 남장을 하고 정치를 할 정도로 야망이 있고 정치에 관심이 있고 실제로 엄청난 좋은 전략가고 좋은 통치자였다고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조금 더 남았어요. 기다려주세요. 예, 핫셉스트 다 틀어놓고 해야 되나? 이 핫셉스트가 딸밖에 없으니까 자기 흐름으로 이 본처 라인에서 나올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차에, 딸밖에 없는 차에 어디에서 뭘 만나요? 나일강에서 모세를 만난 거예요. 나일강은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그 신이라고 불리우는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는 건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자들도 있어요. 그곳에서 그렇게 있는데 나에게 그렇게 원하던 아들이 생겼다? 이건 신이 주신 아들이야. 갈대상자 봤을 때 히브리인인 거 모를 리 없어요. 100%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살해하라고 했던 히브리 남자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엄청난 파워를 가진 딸이었던 거예요. 이 여자 휘어잡고 있었다. 이거를 대표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는 신이 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나일강에서 내가 건졌습니다. 이거 나한테 주신 기회입니다. 신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이제 모세를 데리고 들어와서 양자를 삼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갈대 상자를 건지는 모세라고 이름 짓는 그 장면이거든요. 괜찮으신 거죠? 역사 이야기. 네. 가족 드라마예요. 치정이에요. 이제부터 치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주가 모세를 데려와서 키우는데 젖 먹일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미리암 누나가 기지를 발휘해서 훌륭한 누나예요. 그죠? 자기 엄마를 데려다가 유모로 키우게 해요. 심지어 월급도 받게끔 해주죠. 월급 받고 아이를 젖댈 때까지 키우게 합니다. 그렇게 친엄마의 약간의 양육 기간과 또 그 이후에는 공주의 그 양육 기간. 그런데 공주는 너무 바빴어요. 치정을 하셔야 되고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석학들을 통해서 왕 교육 시켰을 거거든요. 지금 자기 밑에 후계자니까 왕 만들어야 돼요. 정말 타이거맘의 일대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났을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해서 핫셉스트가 모세를 막 키우고 후계자 교육을 시키고 온 힘을 쏟고 있는 당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온 힘을 다 쏟아붙여서 왕을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아들이요. 왕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때 당시에 왕이 되려면요. 아몬 신이라는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돼야 됐었어요. 이해되시죠? 제사장이 돼야지만 왕으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모세가 그 아몬 신의 제사장을
못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웬일? 깜놀한 거죠, 엄마가. 뭐야, 지금 내가 너한테 공들여서 쏟은 게 얼만데 너 해야 돼.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왜 못해요? 내 조상의 신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친엄마 요괴뱃에서 그 양육 받은 거예요. 신앙교육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올라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마음속에 올라오는 민족적 자각과 사명감이 막 충돌을 하는 그때 사건이 하나 터지죠.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그죠? 동족이 이렇게 학대받는 걸 보고 히브리 민족이 당하는 걸 보고는 나가서 이집트 집정관을 밀치는 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모세가 왕자로 살던 왕궁의 분위기와 왕이 후계자를 이제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그 엄마 밑에서 핫셉수트라는 공주 밑에서 커가는 그런 상황과 도망을 나오게 되는 그런 스토리였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하셔야 되거든요. 왕자라면서 지금 본처 라인이 빵빵한 상태예요. 저기가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아들이 지금 사람 하나 죽였다고 도망까지 가야 되나 싶지 않으세요? 저희 나라 역사상 왕이나 왕자가 누구 사람 하나 죽였다고 쫓겨가서 일본에 지금 도망가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어떤 역사책에도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옆에 써 있는 바로 이 사람, 투트모스 3세입니다. 모세가 아까 아몬신의 제사장 못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계보가 끊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몬신의 제사장들이랑 핫셉수트랑 반목할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 텐션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어떡할 거냐, 우리 바로를 지금 대를 이어야 되는데 어떡할 거냐 해서 투트모스 2세의 후처에게서 낳은 아들 투트모스 3세랑 자기 딸 네프루레랑 결혼을 시킵니다. 그럼 자연히 어떻게 돼요? 모세랑은 라이벌 관계로 뜨게 되는 거예요. 네프루레의 남편이 됨으로써 얘도 후계자 반열에 오른 거예요. 둘 다 왕 후보자가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찍으셔도 돼요. 이게 다예요. 근데 잘 보이시나? 제가 이걸 지워드릴게요. 약간 기자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네, 되셨죠? 그래서 투트모스 3세와 모세가 정적 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정치적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두 라인이 생긴 거예요. 투트모스 3세 쪽에서는 어떻게든 모세를 죽일 빌미만 찾아야 돼요. 얘가 후계자 반열로 올렸는데 네, 형님이 왕하세요 이러고 있을 수는 없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든 쟤를 죽여야 내가 왕이 돼요. 내가 왕이 못 되면 쟤가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 놓이니까 투트모스 3세파는 눈에 불을 켜고 모세의 빌미만 쳐다보고 있어요. 게다가 빌미를 주기 너무 좋은 출생의 비밀까지 갖고 있어. 그러니 모세는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던 차에 그 사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런 정적 관계, 정치적 대립, 자기 뿌리 이런 것들이 다 결집이 되면서 모세가 여기에 남아서 좀 용서해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도망을 가서 어디론가 피해야지만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괜찮으시죠? 여기 예전에 저희 왕 부를 때 전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전하들의 이름이 다 같았나요? 다르죠? 태, 정, 태, 세, 문단, 세, 예성, 연중, 임명성, 광인성, 숙경 이거 해서 다 다르잖아요, 얘들이.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전하 같은 표현이에요. 바로 왕이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요. 호칭이거든요. 투트모스 1세, 투트모스 2세, 투트모스 3세 이런 사람들이 다 바로였어요. 그거를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출애굽기 읽다가 바로가 되게 오래 사네 이러면서 읽었었어요. 항상 이 사람은 옛날에도 있었는데 계속 있어. 안 죽어. 열지양도 안 죽고 안 죽네 이랬는데 또 어딘 죽었다 그러는데 또 나와. 근데 다 다른 친구들이에요. 모세와 정적 관계에 있었던 친구,
또 열장을 받는 친구 다 다른 친구들이라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새로운 거 아셨어요 오늘, 그죠? 바로가 여러 명이라는 거 신기한, 그쵸? 이렇게 해서 정치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을 좀 보셨어요. 이런 배경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앞까지 도망을 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성경으로 가서 한번 봐야겠죠. 1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는 이제 야곱의 후손들 이렇게가 들어가서 여기 정착하고 살기 시작했다라고 창세기와 이어붙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아까 읽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지금 노동력으로 전락해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11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하고 지금 벽돌 굽고 있는 거예요. 채찍 맞으면서 노동하고 노동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 영아 살해 명령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2장까지 이제 넘어가 볼까요? 2장 1절 같이 보시면 레위의 모세의 뿌리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바로 공주의 공주의 아들이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레위 족속이었다는 걸 표시해 놓고 있어요. 특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레위 가족으로 이제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5절에 가서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이제 건지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가면은 이제 사건이 터져요. 싸우고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가시다가 3장에 가면 어디까지 오게 되죠? 3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2장 15절에 미디안 땅에 머물며 그쪽으로 피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가서 만난 장인 이드로 그리고 만난 부인 십보라도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미디안 광야, 신의 광야에 가서 양을 치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안 보여드리고 갔는데 이게 장제전이래요. 아까 핫셉스트 여왕이 있었잖아요. 장제전이라는 무덤에 부속된 건물인데요. 죽은 파라오의 집인 거예요. 이렇게 파라오가 죽었을 당시에 장례식도 치르고, 근데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 사람이 권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파워를 가졌던 여자고요. 거상은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이집트 박물관에 있는 거상이래요. 이렇게 남장을 하고 다스리고. 왼쪽은 동물 라마스, 수호동물, 그리고 이거는 또 미라 이런 건데요. 이런 기록이 또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역사였어요. 사실 역사. 그 속을 살았던 모세를 지금 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는 아까 전에 3장 1절에서 읽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되어 있는 신의 산이에요. 네, 1과에서 김강현 부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그곳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광야였어요. 신의 광야 가운데 있는 신의 산. 이곳에서 떨기나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양을 치고 있어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왕이 되기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 도망 나와서 양 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떨지 한번 느끼면서 들어보세요. 지금 그 교육받던 거 힘들었는데 잘 됐다 이러고 좀 편하게 쉬는 느낌이시겠어요? 아니면 외로움이겠어요. 이게 뭔가 누군가는 나를 찾아와 주지 않을까? 내지는 나를 죽이러 정적이 여기까지 오지 않을까 하고 1, 2년 정도는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몇 년이 흘러요. 여기서 40년이 흘러요. 자기가 산 시간만큼 또 양치면서 살고 있어요. 이 사람 여기서 양새끼 늘어나는 거 보며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었을 사람 아니에요. 그쵸? 그 사람의 학문적 배경, 그 다음에 이런 사회적 배경,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양새끼가 하나씩 늘어나네 이거 갖고 즐거움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뭐 했을까요?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질문했을 거예요. 뭐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쵸? 나는 이집트 왕자였어.
근데 난 또 히브리 민족이래네. 이집트는 이렇게 여러 명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히브리 민족은 또 유일 신이래. 아, 뭐가 맞지? 나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사람은 이게 맞다 그러고 이 사람은 이게 맞다 그랬어. 혼란하다. 나는 이 유일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서 버림받고 이러고 쫓겨났는데 내 동족은 도대체 넌 누구길래 나한테 간섭하냐 이러고 있었어. 나의 존재는 뭐지? 나의 신은 도대체 뭔 거지?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분은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신 거지? 우리 민족은 왜 노예로 살고 있는 거지?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묻지 않았겠어요? 몸부림치면서 그거 알고 싶었을 거거든요. 그러던 차에 지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태까지 모세가 들었던 전부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네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네들의 하나님, 역사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지금 내 눈앞에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뭐부터 하고 싶겠어요?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아니잖아요.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좀 제발 좀 알려주세요. 내가 궁금했습니다. 이 질문이 터져나오는 장면이 바로 3장의 떨기나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 공부에서는 경혈자리로 잡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요,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끝나요. 이 여호와의 이름만 공부하면요, 출애굽기 내용이 이미 끝나버려요. 너무 간단히. 신기하시죠? 가서 한번 같이 볼까요? 3장 1절에 지금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광야에서 붙었는데 불이 안 꺼져. 이게 뭔가 특이한 일이긴 하다. 지금 이상하다고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내 신을 벗으라, 거룩한 곳이다, 이 얘기 하십니다. 그리고선 이런 명령을 하세요. 12절 같이 가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니,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일단 나를 가라 그러니 누구라고 할까요? 당신이 누구시길래 나를 보내십니까? 물으시면서 내가 그 백성들한테 돌아가서 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래 했을 때 그게 누군데? 라고 물으면 나 뭐라고 얘기해요? 할 수 있는 되게 가장 직결된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계속 고민했던 거거든요. 나의 뿌리, 나의 신, 이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나온 말이 13절에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까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라고 표현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래요. 이렇게 만약에 저희 아들이 제가 뭔가를 질문했을 때 대답하면 가만히 안 두죠. 저희 아들이 에세이를 썼는데 이 책이 왜 좋은지 쓰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썼냐면 I like it because I like it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떡하지? 고뇌에 빠지지 않겠어요? 이 표현은요, 피조물인 우리는 쓸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어떤 걸로 표현을 해야 돼요. 설명이 가능하고요. 저는 누구고요? 어떻게 했고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정의 가능해요. 하지만 그분은요, 창조주이신데 이 피조물들로 어떻게 그분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갖다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신 방법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밖에 이야기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번역도요, 조금은 부족하대요. 예전에 구약시대가 끝나고요, 신약시대가 시작하기 전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거든요. 400년간.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잘 아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도 나오는 그런 시대가 그때예요. 헬라 시대에 있는 쪽에 프톨레미 왕조 때에 모여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막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았거든요. 그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살던 그 디아스포라들끼리 각 지파별로 몇 명씩 뽑아가지고요, 70명 정도를 만들어요. 6명씩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자. 히브리어로 돼 있으니까 이 헬라 문화권에서 지금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번역을 하는 작업을 해서 만들어낸 게 70인역이라고 불러요. 어려워요. 힘들지만 70인역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셨을 때 그분들이 쓰시던 구약 성경이요 70인역이라서 그래요. 그분들이 번역해 놓은 그 70인역, 70인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했었대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 번역된 거를 가지고 번역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 히브리 원문에 따르면요, 이런 현재 시제가 없대요. 히브리어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해야 해요. 현재 시제가 없고 미래 시제나 과거 시제만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이거를 히브리 원문에 베이스 두고 번역을 하자면요, 이렇게 번역이 돼야지 맞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I will be who I will be. 네, I am who I am이 아니라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돼야지 원래 더 적절한 표현이라 그래요. 지금 나가시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 해보자면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이렇게, 내지는 나는 앞으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될 나를 통하여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야 라고 하셨지만 이것도 와닿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야, 한번 봐. 그냥 가보자 나랑. 가면서 니네 한번 봐라. 이렇게 하시면 좀 와닿으시겠어요? 지금 너희한테 내가 나를 다 설명해 줄 수 없어. 그리고 나는 너희가 앞으로 보게 되면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같이 계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은요, 바로 다른 말로는 내가 앞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인도에 나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셨다가 400여 년간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곳에서 이 자기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이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후손들을 만날 것이고 그들에게 법을 줄 것이고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이곳에서 만날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일이 정말 일어나게 됐을 때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바로 샤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 있잖아요. 오늘 아까 설교에서도 나왔던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러 개 있잖아요. 샤켄이라는 건요, 거하다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샤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모세의 눈에는요, 하나님을 배우기를 이런 하나님으로 배웠어요. 들어보셨죠? 엘로힘, 엘리온, 엘샤다이. 초월신의 개념이에요. 멀리 계시는, 내가 아무리 불러도 메아리쳐 오는 그냥 내 소리만 들릴 뿐 그분의 소리가 들릴 것 같지 않은 멀리 계신 저 위에 계신 분이었다면, 지금 오늘 이 순간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요, 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샤켄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나중에 가서는 결국 임마누엘이라고 저에게 친숙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호와 주 하나님, Lord, 이런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같이 계시겠다는 이 하나님으로 이제 만나는 순간입니다. 되셨나요? 저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이 역사적인 순간이 이 출애굽기의 경혈이에요.
경혈이 누르면 우리 왜 경락 마사지 받을 때 혈자리 누르면 너무 시원해 이러면서 쭉 풀리는 그 자리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경혈 자리인데요. 그러면 찌르르르 뭔가 풀려야 되잖아요. 이 이름 하나로 출애굽기가 그러면 풀어져야 맞잖아요. 정말 그런지 보실래요? 이 내 하나님이 되어져서 들어오시면서요.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랑 함께 있을 거야. 너랑 함께 있으면서 계속 인도해 나가야 되니까 나는 법을 너희한테 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거한다라는 표시로 니네가 알아야 되니까 성막을 하나 지어줘. 이런 얘기를 이제 해나가시는 전체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다 끝났어요. 출애굽기가. 이게 다예요. 언약 맺고 법 주시면서 내가 이걸로 통치할 거고 너희와 함께 한다는 표식이 바로 성막이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출애굽기 앞으로 나오는 모든 내용의 끝이에요. 되게 쉬우시죠? 공부 여기서 끝내면 좋겠어요. 그쵸?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앞으로 내가 되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알게 될 거야. 나는 너희 속에 거하며 인도할 거야. 한 그 뜻에 출애굽기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거 클릭되셨죠? 쉬우시죠? 아닌가요? 이제 출애굽기가 더 좀 이렇게 경혈 자리를 뚫으면서 쭉 읽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경혈을 저희가 요 떨기나무 장면으로 봤습니다. 워크북은 77페이지에 떨기나무 신경험까지 제가 해드린 거예요. 요거 이제 화면 넘겨도 되겠죠? 다 찍으셨죠? 네.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출애굽기를 통째로 이해하려면 여호와의 이름과 연결하십시오. 저희 지금 여호와의 이름 했어요, 막 그쵸? 샤켄 하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샤켄 하시는 하나님. 여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기도가 풍성해지더라고요. 그 모르는 단어를 또 기도 절박해지면요, 그 이름들이 막 나오고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샤켄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도 앞으로는 자주 등장하시고 또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저희가 공부를 했으니 출애굽기 내용에 저희가 하나씩 이제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반가로 1번에 지도 속에서 출애굽기 여정복이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이랑 연결하기 전에 지도 속에서 제가 한번 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드릴게요. 요셉이 입애굽하고 그 다음에 가족 초청 이민에서 끝난 얘기까지가 창세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어져서 시작되고 있는 베이스 캠프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 있죠. 입애굽했으니 이제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동 경로는요, 모세가 혼자서 도망가죠. 아까 전에 사람 죽이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시내산으로. 그래서 이 출애굽군은요, 무대가 2개밖에 없어요. 이집트, 시내산, 이렇게 2개. 되셨죠? 이집트와 시내산만 짠짠짠 움직이면 끝이 나요. 이집트에서 도망 나온 모세는 시내산으로 옵니다. 워크북에서는 제가 1번에 1번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기서 떨기나무 사건을 겪고 다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서 백성들 데리러 혼자 갑니다. 그리고 열재앙 퍼붓는 이야기 나온 다음에는 다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오는데 이때는 누구랑 같이 와요? 백성들 데리고 같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활동 보시면 지도 보이시죠? 시내산 표시하시고 여기 이집트 표시하시고 1번 모세 도망함, 2번 모세 백성 데리러 감, 3번 모세 백성 데리고 출애굽함. 이렇게 해서 1, 2, 3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이제는 저랑 손동작 연습, 율동을 좀 하셔야 돼요. 준비되셨죠? 손을 이렇게 한번 모아볼까요, 우리? 이쪽으로 모으시는 분들은 율동 선생님이시거나 뛰어난 안무 감각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너무 감사한데 같은 방향으로 하게끔 제가 일부러 일로 해드린 거니까 이쪽 방향에서. 여기 이집트예요. 그쵸? 손을 모으고 처음 1번은 어떻게? 모세 도망. 그쵸? 그 다음은
여기서 떨기나무 사건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백성들 데리러 올라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함. 그쵸? 그러면 짠짠짠이 지금 몇 번이에요? 3번. 막 여러 번 생각 없이 막 하시면 안 되고 잡고 짠, 짠, 짠 하시는데 그 내용을 섞어서 옆에 분들과 한 번씩 해볼까요? 설명해 주세요. 너 잘 알아들었니? 하면서 이렇게 잡고 모세가 혼자 도망갔다가 다시 백성들 데리러 갔다가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했어. 네. 옆에 분들을 한번 좀 돌봐드리면서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손을 모으고 요걸 좀 없애고 해볼까 봐요. 그쵸? 자, 준비 시작. 모세 도망함, 백성들 데리러 가고 출애굽해서 나오는 얘기. 그쵸? 모세가 백성들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짠짠짠을 기억하시면 출애굽 지도는 끝이 나요. 이제 이집트로 모세가 백성 데리러 갔대 하면 자연스럽게 시내산에서 뭔가 올라가는 느낌 이제 오셨죠? 지도가 잡히시면 되게 재밌게 읽혀져요. 3D로.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지도를 맞춰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 7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여호와의 이름과 이제 진짜 출애굽 여정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어떻게 정말 그렇게 되는지 경혈대로 뚫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애굽 워크북 반가로 2번에 괄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출애굽기 1장, 2장 같이 보면서 많이 봤어요. 애굽 생활한 이야기, 40년간 모세가 왕자로 살던 이야기, 그리고 도망가서 40년간 양치다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까지를 저희가 봤거든요. 모세가 120살까지 정도 살았다고 하잖아요. 120살이면 자기 인생의 3분의 1은 왕자로 살고요. 3분의 1은 광야에서,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사명 감당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저기 나이 계산하게 되죠. 나의 3분의 1은 이제 사명 감당하시는 시간인 걸로. 네. 그래서 그렇게 애굽 생활 중에 모세가 혼자 도망해서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만난 거, 그때 처음 저 초월적인 하나님이 샤켄하시는 하나님이 됐다는 거, 그걸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3장의 부르심을 받고는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2번 같이 읽어볼게요. 떨기나무 사건 이후 다시 애굽으로 감. 이 내용이요, 4장부터 무려 19장이에요. 이 사이가 바로 그 유명한 열재앙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3장의 부르심 받고는요, 모세가 4장 중반까지도 자기 못한다 그래요. 한 번에 네, 제가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니에요. 아, 내가 입도 둔하고 내가 뭔데 가고 나 지금 상처가 너무 많아. 왜? 나 지금 내 동족한테도 지금 무시당하고 왔잖아요. 그 깊은 곳에 지금 자존감은 너무 낮아져 있고요. 마음이 지금 상해 있어요. 내가 지금 가겠습니다가 안 나오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 상태로 만지시면서 끌고 가십니다.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같이 할 거. 아론도 붙여줄 걸. 이러면서 어르고 달래서 보내시는 장면이 이제 4장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4장까지 보내고 아론도 만나게 하시고 5장에 드디어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한번 볼까요? 5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네, 이렇게 드디어 바로 앞에 섭니다. 근데 바로가 한 번에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더 힘들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야, 얘들 일 덜해서 이래. 야, 쟤네 더 힘들게 갖다 주지도 마. 지네끼리 다 하라 그래. 이러고선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원망하기 시작해요. 야, 너네 뭔데 와서 지금 나 안 그래도 힘든데 하고 신경질을 냅니다. 모세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쫓아가는 거예요. 아, 나 왜 보내가지고 욕까지 먹게 만들고, 이런 장면이 또 나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으쌰으쌰해서 아니야, 할 수 있어 이래갖고 보냅니다. 6장에 넘어가시면 그 다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시 가서 6장에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7장에 가서 이제 결국 다시 하나님 저기 앞에 씁니다. 그때 오늘 설교에 나왔던 이제 지팡이 이제 들고 가죠. 그죠? 가죠.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섰을 때가 모세가 80세였다는 게 여기 나와 있거든요. 7장 7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지금 젊은 청년이 가서 막 한 게 아니라 지금 마지못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봤잖아요. 샤켄하시는 하나님 보여주시고 나랑 인도하실 거라는 그걸 믿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서 이제 Let my people go, 이 유명한 단어가 나오죠. 내 백성을 보내달라. 저희 막내 아들이 요새 모세에 꽂혀 있어요. 학교에서 모세를 배우나 봐요. 요새 모세 파트인 것 같아요. 원래 자기 이름을 제가 일라이자라고 지었어요. 엘리야. 그래서 성경책 그 어린이 성경에서 항상 엘리야 나오는 부분 찾는 걸 하루 일과처럼 하는 분이세요. 자기를 찾느라고. 근데 요새는 하루 종일 모세를 찾아요. 그리고 뭔가 조금 이렇게 길쭉한 것만 있으면 일단 들고 Let my people go 이거를 해요. 걔가 4살이에요. 너무 웃겨요. 네, 형이 이제 학교 끝나고 이렇게 자기 마분지를 말아서 종이를 이렇게 들고 들어왔거든요. 너무 반갑게 뛰어가길래 형을 저렇게 반갑게 만나 했더니 그 마분지를 들더니 Let my people go를 또 하는 거예요. 꽂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막 엄마는 앵그리 킹을 하래요. 엄마는 페로예요. 그래서 나는 왜 앵그리 킹 해야 돼? 자기가 모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역할놀이를 지금 심취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여기에요.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달라 합니다. 한 번에 안 보내죠. 8장, 9장, 10장에서 10장 이야기 쭉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재앙들에 내려진 컨텐츠들이요. 그때 당시에 신들이에요. 나일강 아까 제가 신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가서 빌고 그렇게 달래며 애쓰며 그들에게 눈치 보고 살았던 신이에요. 개구리, 나일강,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전전긍긍하며 모셨던 다신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 아이템 잡고 깨시는 거예요. 왜? 나만 유일한 여호와다. 그거 내 백성 보라고 샤켄하시는 모습 보여주시는 거야. I will be who I will be. 너 내 모습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신이야. 이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단체로 처음으로 이 경험하는 중이에요.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혼자 보고 왔잖아요. 하나님. 근데 이 백성들은 아직도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구전으로만 듣고 있는 상태인데 눈앞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엄청난 왕족이 지금 막 떠받들고 있던 강이 핏물이 돼. 뭐지? 이건 뭐지? 하고 있는 상태. 이게 우리 민족의 하나님, 내가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를 이렇게까지 지금 구원해내려고? 보는 거예요. 그거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에요. 장자의 죽음이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경험하고 나서야 이제서야 보내줍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하면서 11장에 6월절 그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클라이막스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꼈을 거예요. 이게 구원이구나. 구원이라는 개념이 떴을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한테 끊어져서 그거 이어붙이면서 이렇게 살아오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우리만 죽음을 넘어가고 쟤네만 죽여. 지금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이런 일이 일어나? 저분한테 순종하면 사는 거구나. 이거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지 않았겠어요? 내가 살아났잖아 진짜. 우리 장자는 살았거든. 진짜 우리 하나님이 맞네. 이 안에 계시네 하면서 보십니다. 그들이 알게 된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 내가 경험한 내 하나님. I will be who I will be의 하나님의 모습을 정의를 내립니다. 이 사건 이제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왜? 이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이 정보예요. 나는 이런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고 넌 내 백성이 될 거야. 문에 피 안 바른 사람들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어도 죽었어요. 이집트 사람 중에는 어떻겠어요? 바른 사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장자는 산 거 보면 그 사람들에게도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에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생명을 다시 받은 날, 그거를 유월절, 죽음이 지나간 패스오버라고 해서 그렇게 주구장창 지금까지 붙들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자체도 이건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매해 되새기면서 명절로 지정해서 지키는 명절이 유월절인 거예요. 그 유월절 얘기가 12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시고 하면서 어떻게 이 절기를 지키는지 이야기까지 해주십니다. 너무 소중한 날이고 기억해야 돼. 왜냐고요? 이날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구원받아서 탈출해 나와요. 이 계기로 모세를 따라 나설 결심을 한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진짜 가자, 우리 이 하나님 믿고 가보자 하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밤이었더라 라는 기억을 안고 이제 출애굽을 하고 앞으로도 주구장창 오고 오는 후손들이 이 유월절들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지키게 될 겁니다. 생명을 다시 받은 날, 여호와에 대해서 내가 정의를 내린 날, 그렇게 하면서 일단 목표가 있어요. 모세가 얘기해준 우리 조상의 신이었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 주신대. 그런데 모세가 만났던 그 땅의 시내산에서 우리를 먼저 만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거라더라.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모세가 해준 얘기거든요. 여기 와서 너네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때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날 보낸 거 니네가 알게 될 거야 전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론을 형성하면 이제 때를 지어 335홈 출애굽을 합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열지양 이후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 이렇게 유월절을 경험한 백성들이 나오는 이야기 12장에 있었고요. 13장에 가보시면 이제 무교절이라는 그 무교병 먹는 그 절기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말 출애굽을 하는데요.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지도가 안 나오네. 이 지도의 위쪽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가면은 원래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애굽한 이 루트가 원래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지금 저희가 다시 가야 되는데요. 요 길로 가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지나가야 돼요. 들어봤어요, 그죠? 블레셋 어디서 들어봤는데 골리앗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그 땅으로 가면요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지금 벽돌 굽다가 손잡고 자면 애기 낳다가 이러고 갑자기 나왔는데 갑자기 전쟁부터 하면요 얘들 식겁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 친절하게 세밀하게 루트를 짜주시면서 요 아래쪽으로 광야길로 돌려가십니다. 벌써 이제 막 샤케나신 하나님을 느껴지시겠죠. 이렇게 세밀하게 일을 하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서 이렇게 돌아서 내려갑니다. 따라서 시내산까지 이런 루트로 시내산으로 오게 되는데 2달 걸려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출애굽한 지 3째 달 되던 해에 도착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도착한 시내산에서 하기 전에 우리 그 중요한 14장에 나오는 사건이 홍해에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출애굽 여정이 쭉 나와요. 홍해 갈라지는 이야기는 많이들 아시니까 이렇게 갈라지고 집단으로 세례 받으면서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이집트 군대는 수장되고 그러면서 정말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는 순간이죠. 그렇게 해서 마라의 쓴물도 겪고 엘림 지나 르비딤 지나 모세도 미리암도 감사하고 만나 메추리악의 사건도 있고 쭉쭉쭉쭉 해서 시내산 도착하는 게 19장이에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19장 1절에 보시면요. 몇 개월 지났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셋째 달에 지금 도착했으니까요. 여기까지 오는데 2달 걸렸다. 이렇게 수학 계산되시죠? 안 되시면 안 되는데 지금 나 여기 도착했으니까 셋째 달이니까 첫째 달, 둘째 달 걸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걸어와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기가 총 40장이에요. 근데 저희 지금 반 지났어요. 19장. 여기까지는 저희 위치 짠짠짠 기억나시죠?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시내산 하면 짠 도착하고 나서부터요. 앞으로 남은 반은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때부터 끝나는 40장까지는 쭉 무대가 어디다? 시내산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어붙는 책 민수기, 레위기가 아닌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 드릴게요. 민수기로 저희가 길을 뚫어놨는데요. 출애굽기가 끝나고 민수기로 탁 들어가는 그 순간에 무대가 그럼 어디다? 가나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아니야. 지금 아직 시내산인 거예요. 지금부터 쭉 시내산에서 지내다가 민수기 책이 시작해도 시내산이 무대다. 이걸 좀 세팅해 놓고 계시면 이렇게 하나로 좀 연결하는 게 좀 더 부드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이 있어요. 뭘까요? 그래야지 되게 상식적이에요. 맞아요. 예배를 받으신다거나 이렇게 제사를 받으신다거나 그럴 것 같잖아요. 왜 하나님 하면 시작하는 게 그런 거니까. 근데 아까 전에 1, 2, 3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까 전에 일인 거구나. 다시 돌아가서 요거 있잖아요. 언약 맺으셨다 그랬잖아요. 도착하자마자 이 백성들이랑 언약식을 하세요. 안 해도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여기시지만 이 백성들과 특별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언약하시는 것처럼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셔서 언약식을 맺으시는 장면. 나는 네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야. 노예들이었어요. 감격의 순간인 거예요. 나 지금 자유의 몸 돼서 나와서 우리 저 엄청나게 지금 열지양 보고 홍해 가르는 거 봤는데 그분이 내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 나를 통치하신데 어마어마? 이런 감격의 언약식인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래오신 그 언약에 그거를 쭉 이어나가신 하나님의 심실함도 좀 연결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언약식을 하시는 장면이 19장 5절에 나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내 자손들에게 전할지어다.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진짜 그 자리에 와서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불로써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언약식을 마무리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3번 열지양 이후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으신 장면까지 보여드렸어요.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어 봉헌하고 나니 출애굽기가 끝나. 막 집에 가서 오늘 9시에 끝나더라도 집에 가서 출애굽기를 막 읽고 싶은 욕망이 들지 않으세요? 나 너무 오늘 이거 궁금하다. 다 오늘 끝내야지. 막 이런 좀 제가 너무 갔죠? 죄송해요. 너무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언약 맺으셨으니까요. 약속하셨던 법 주셔야죠. 도착한 백성들에게 야, 너 예배부터 드려 이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몰라요. 이 사람들 잘 몰라요. 지금 막 오합지졸 나와가지고 지금 광야 생활하다 힘들어서 막 와서 겨우 지금 도착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250만 명이에요. 한 요 정도 있는 게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매일매일 사건 사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정확한 명제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부터 알려주고 시작하시겠다는 의미에서 주시는 거 완전 축소판 뭐? 십계명인 거예요. 이 나라는요 세상 나라랑 달라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전제해놓고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특별하게 법을 제정하세요. 우리는 입법부, 사법부 막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법이 있다면 그 당시에도 법이 있었어요. 함무라비 법정 막 이런 것도
드라마에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있던 때예요. 모세는 그런 걸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만든 나라는 특별해. 뭐부터 시작하냐? 10계명 제1계명부터 시작하겠다. 신인 관계가 확실히 되어 있는 나라로 출발을 하십니다. 그 장면이 20장으로 이어집니다. 도착해서 언약식 맺고선요 10계명 주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두면 안 돼부터 알려주고 시작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번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특별해야 되는 거야 하고, 나의 정체성, 이 민족의 정체성, 그걸 법에다 담아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이 군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법이에요. 살아가야 되는 일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현실부터 이렇게 책임을 져주시는데요. 조금 특별한 법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 이제 앞으로 같이 살자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방법 알려주신 거 1번부터 4번 계명. 1번부터 4번 계명이 신인 관계 법칙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이제 언약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너희끼리는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250만 명 인인 관계 이야기해 놓으신 거 5번부터 끝 계명까지입니다. 되셨죠? 세상 법과는 구별된 제사장 나라의 샘플 법이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제사할 때는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해라 하고 제사 드리는 법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사람들 여기 시내산에서 살러 온 거 아니죠? 시내산으로 온 걸로 아시면 안 돼요. 시내산은 도착 지점이 아니에요. 이제 정복하러 가나안까지 가려면 가나안 가서는 정말 깃발 꽂고 나라 만들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부터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런 나라라는 정체성 탑재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가서 정말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우리는 이런 법으로 살아,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게 복이야 라면서 살지 않겠어요? 그쵸? 모르니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10계명 너무 어려워, 율법은 힘들고, 현실이라니까요. 이 사람들 살게 해주시는 현실, 이 나라의 특별함, 그거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법들이요 쭈르륵 나오는데 21장부터 쭉쭉쭉 넘기면서 보실래요? 종에 대한 법, 폭행, 임자, 누가 주인이냐, 배상, 도덕, 공평, 절기, 명령, 약속, 너무 디테일해요. 그래도 이 부분들은요 조금 수월하게 읽히세요. 저희랑 친숙한 내용이니까, 저희들도 이런 법들이 있으니까. 문제는 이제 25장에 가면은 출애굽기를 덮게 만드는, 이건 뭐 그때 당시의 일이니까 하면서 덮게 만드는 일이 나오지만, 이것도 또 말랑말랑하게 우리가 요리를 해볼 거거든요. 이렇게 열재앙부터 또 홍해 갈라서 시내산 와서 언약하시고 법까지 주시는, 이렇게 샤켄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면서 진짜 하나하나 책임져 주시고 있는 하나님을 느끼시면서 좀 읽으시면 좋겠거든요. 나라의 형태도 점점 갖춰졌어요. 지금 3개 중에 2개 만들어졌어요. 뭐죠? 국민, 주권, 법이 이제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그분이 만든 법이 주권인 나라예요. 3번 이제 영토 찾아가는 얘기만 남았는데요. 시내산에서 떠나기 직전에 하나 더 하시는 게 있어요. 뭐였죠? 마지막으로 성막 만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랑 같이 살 거야. 그러면서 너를 통치할 거야. 통치하는 그 기구가 바로 법을 주신 건데요. 같이 계시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 백성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들라고 하신 게 성막인 거예요.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그냥 너네 나 같이 있을 거니까 성막 하나 만들어서 내가 거기 이제 임재하는 거 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성막이 또 그렇게 간단하게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성막이 결국엔 나중에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이 되는 그 모태예요.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성전이 아까 전에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성전, 성막은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라는 다른 말이 그거에 눈으로 보여지는 건물인 것뿐이에요. 그냥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막의 의미가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왕 되시고 통치하신다, 이 모든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재건되고
그렇게 주구장창 예언을 하는 게 그게 너무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또 어떠세요? 오자마자 처음 하시는 거 성전 청결 사건이잖아요. 성전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세팅하셔야 돼요. 여기서 성막부터 시작된 그 성전의 스트림이 하나님이 왕이시다를 인정하는 거,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좌소가 이제부터 성막인 거예요. 되셨죠? 괜찮으시죠? 네.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고 잘 만들어 바이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되는 게 25장이에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겨워요. 너무 말도 안 돼요. 이게 뭐라는 거야. 이렇게까지 디테일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근데 다르게 보면 정말 너무 친절한 분 아니세요? 정말 샤케나시지 않아요? 옆에서 지금 쏙쏙쏙 말해주시는 것처럼 상세히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디테일을 한번 보시면서 정말 받침대 꽃대롱 하나까지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하시거든요. 그런 또 디테일한 디자인을 하나님 보시고, 제사장은 어떻게 하는 건지 뭐 하는지 진짜 인포메이션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정보였어요. 그들이 몰라서.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지켜라, 앞으로는 이렇게 해라 하고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지겨워 마시고 또 한번 읽어보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찾아온 백성들과 세 가지 하시고 끝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세 가지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1번 언약, 2번 법, 3번 성막. 이렇게 세 가지가 하고 나면은요 끝이 나요. 40장 17절로 이제 쭉 넘어가 볼까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요거를 잠깐 보실까요? 저희가 둘째 해 첫째 달은 갑자기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려는데 펜이 안 나오네. 자, 안 나와요. 펜이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잠시만요. 아, 됐다. 요 출발 지점이 6월절을 지내면서 출애굽해서 나오죠. 그쵸? 그래서 첫째 달로 삼아라 했어요. 그래서 요번이 첫째 달인 거예요. 그쵸? 몇 달 걸려서 시내산 왔어요? 2달 걸려서 왔어요. 그리고 셋째 달이 됐을 때 도착했다고 됐으니까 2달 걸려서 왔어요. 그리고 이 나머지 기간을 쭉 시내산에서 삽니다. 1년이 다 채워지고요. 이게 첫째 해였으면 둘째 해가 된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둘째 해 첫째 달이 된 거죠. 이렇게 요 해가 되고 첫째 달이 된 상황이 지금 40장까지 오신 거예요. 너무 쉬우시죠? 되셨죠? 네. 요 상황에서 성막을 지금 여기다가 봉헌을 하고요. 그 위에 쉐키나의 구름이 뜨면서 출애굽기 40장이 마무리됩니다. 증거판도 이제 괴한해놔서 언약궤 만들어서 넣고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11개월간 이렇게 사는 스토리가 이제 뒷부분이거든요. 이거 계산하면 11개월 맞아요. 제가 동그라미를 다 안 그려서 그렇지만 2개월 이동하고 11개월간 시내산에서 사는 이야기 출애굽기였구나. 공간은 어디 왔다 갔다 했어요? 이집트랑 시내산 왔다 갔다 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출애굽기를 마무리해드렸어요. 어떠셨어요? 네, 좀 읽어보고 싶은 막 욕망이 올라오시죠? 욕구가? 좋습니다. 이제 저희는 민수기 공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공부 밑에 네모칸 보이시죠? 그 워크북이요. 78페이지. 그거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민수기는요 3군데예요. 출애굽기는 몇 군데였어요? 2군데. 민수기는 3군데. 3군데를 찍고 위치를 이제 파악하시면서 보면 경로가 보이고 읽기에 수월하실 거예요. 그 3가지 지점이요 바로 1번, 2번, 3번이 이렇게 돼요. 시내산, 가데스바냐, 모압 평지. 따라해 보실까요? 시내산, 가데스바냐, 모압 평지. 맞아요. 그 밑에 활동하는 부분에 그려 넣어 보시겠어요? 핸드폰이 있으니까 안 그리셔도 되겠구나. 그래도 또 필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내산, 가데스바냐. 여기가 바란 광야예요. 큰 개념이 바란 광야고요. 이 지역이 가데스바냐 지역입니다. 3번 모압 평지. 이렇게 3 지점에 걸쳐서 민수기는 라인을 잡고 흘러갈 겁니다. 되셨죠? 네, 3 지점을 이제 하나씩 들어가서 볼 거예요. 첫 번째 지점은 시내산이에요. 이 문제가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나중에 시험 보고 이러면요. 1번은 맞히셔야 돼요. 왜? 출애굽기에서 이어진 곳이 시내산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거만 잡고 계셔도 몇 점은 또 맞으실 수 있어요. 시내산이 1번이구나.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착 하고 넘겨보세요. 성경책을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네, 정확한 날짜가 나와 있어요. 근데요, 아까 저희 마무리했을 때요,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 요때였어요. 근데 지금 둘째 해 둘째 달이 갑자기 됐네? 요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9장에 있어요. 9장이 그래서 조금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1장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읽다 보면 갑자기 9장에 이게 아까 1장이 왜 더 뒤지 하실 수 있는데 9장부터 잠깐 보여드리면요. 9장에 6월절 지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6월절이 언제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고 했어요?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와야 돼요. 그걸 첫째 달로 잡았기 때문에. 그쵸? 근데 1장이 아니라 그게 9장에 나와서 살짝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정해진 때에 6월절을 지키게 하라 하고 이제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달 14일에 해질 무렵 곧 정해진 때에 그것을 지켜라 하십니다. 2년째 되는 해 첫째 달이 여길로 이어붙어야 맞아요. 아까 전에 출애굽이 끝나면요, 요 첫째 달 있죠? 요 첫째 달에 14일경에 6월절을 지켜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아직 머물러 있고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넘어오면요, 처음 등장하는 씬은 6월절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6월절이죠, 이들에게는. 그렇죠? 그렇죠? 네, 졸리실 시간이에요. 주일날 예배도 드렸는데, 저는 보통 이 시간이면 뻗어있는 시간인데 첫째 해에 나오면서 한번 지켰고 둘째 해가 돼서 1년이 돌아왔어요. 그걸 기념하면서 6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내용이 1장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했죠? 제가 펜을 바꿔서 파란색으로 요 첫째 날이 됐어요. 그쵸? 이때 명령이 하나 떨어집니다. 무슨 명령이 떨어졌을까요? 이 책의 제목이에요. 무슨 명령? 계수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예요. 그쵸? 백성민 셀 수 해서 수를 세다 하는 책이에요. 왜 세요? 이동해야 돼서 세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시내산이라는 무대가 세팅이 되셔야 돼요. 지금 민수기 넘어왔다고 갑자기 가나안 가 계시면 안 돼요. 시내산이기 때문에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계수하라 명령이 떨어집니다. 첫째 날 들으셨다시피 이제는 그냥 갈 수 없어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야 되고 가서는 땅 따먹기 전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셨고, 그
그리고 세본이 60만 3,550명이었고, 그쵸? 그렇게 개수하고 6월절 지키고 개수하고 이제 이동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워크북에 79페이지 아래쪽 하고 있어요. 거기 쓰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6월절 지키는 건 9장, 개수하는 거는 1장 쪽, 그 다음에 이동작전 짜는 건 10장에 나와 있어요. 나팔 신호 짜는 거, 그 다음에 작전 짜는 거, 어떻게 이동할지 해요.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같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가 없으니까 나팔 신호도 짜는 거고,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알려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짭니다. 지파별로 개수하고 진도 편성을 해요. 너네 지파 여기 짠짠짠 해서 가운데 언약궤 앞에 동서남북 해서 진짜 완벽하게, 그리고 병력들 밖에 해서 공격받아도 보호받을 수 있게 체계적으로 짜는 이야기 1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완성하고 났더니 드디어 이제 같이 외치셔야 돼요. 제가 먼저 해볼까요? 이동이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동이다! 이제 드디어 이동을 하세요. 시내산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13개월이 지나고 이제서야 이동 명령이 떨어집니다. 민수기 10장 11절이에요. 같이 이동 장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아까 저기 파란색 지점 보이시죠? 앞에 보시면 파란색 부분에 개수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스무날쯤 되었을 때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렇게 돼 있죠. 이제부터는 이게 방법이에요. 구름이 뜨고 그게 하면 이동 신호라고 이제 아는 거예요. 이분들의 특별한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인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나왔던. 이제부터는 이동해야 돼요.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고요. 질서정연하게 진짜로 떠납니다. 시내산은 이제 빠이예요. 어디가 목표 지점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가나안 지금 벌써 나오면 안 돼요. 민수기 지금 아까 1, 2, 3 우리 막 했는데 갑자기 가나안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깜짝 놀랐어요. 어디죠? 우리의 지금 목표 지점 가데스바냐. 감사합니다. 가데스바냐까지만 지금 가십시다. 가나안은 이따 전도사님이랑 가셔야 돼요. 저는 오늘 안 가요. 오늘 답은 없어요. 가나안 저는요. 가데스바냐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출발합니다. 가자.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경로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가데스바냐에 도착하시는 그때에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아까 말했던 가나안 땅 턱밑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금 가데스바냐가. 그쵸? 우리 약속의 땅이 지금 여기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가나안이라고 대답은 하시면서 어딘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저기예요. 빗금친 지역까지 가야 되는데 그 턱밑까지 온 거예요. 바란광야 북쪽 끝나는 지점이 신광야인데요. 그 신광야 바로 위가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인 브엘세바라는 곳이에요. 들어봤어. 어디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런 얘기 또 들어보셨죠?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렇게 가나안 이 나중에 이제 이 국가가 생겼을 때 북쪽 경계와 남쪽 경계입니다. 남쪽 경계인 브엘세바 바로 코앞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이유? 땅 주시려고겠죠. 여기까지 가서 봐라 이러고 다시 데리고 오시려는 거 아니잖아요. 요거 주시려고 이 앞까지 가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애들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하고 엄마 말 잘 듣고 말씀 방송 잘하면 12월에 내가 저기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데려가 줄게 만약에 했어요. 그리고 막 1년 동안 다들 열심히 살아가지고 애를 데리고 제가 디즈니랜드 앞에 착 도착했어요. 여기 있는 맵 좀 봐봐. 이 안에 탈 것들이 뭐 있고, 야 봐봐. 한번 너 뭐 하고 싶은지 한번 봐봐 했어요. 제가 왜 거기까지 갔을까요? 걔네를 데리고 디즈니랜드에서 놀게 해주려고 거기까지 갔겠죠. 설마 그 맵 보여주고 제가 이제 다 되었으니 가자 이러려고 거기까지 가진 않았을 거예요. 저의 목표는 그 안에 들여보내주기 위해서 그 앞까지 가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았겠어요.
이 앞에까지 간 이유는 그거 너 주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어서 떨어지는 명령이 정탐하라 인 거예요. 그럴싸하죠. 정탐하고 와야지 거기 공격하고 이제 땅 따먹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탐을 시키십니다. 국민도 만들었고요. 법도 줬어요. 이러니 영토만 남은 거예요. 큰 줄기도 보셔야 돼요.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큰 줄기. 그래서 1번 지점 시내산 하면 떠오르시는 거는요. 계수하라가 떠오르시면 좋겠고요. 2번 지점 가데스바니아 하면 뭐가 떠오르시면 좋겠어요? 정탐하라. 이렇게 계수하고 정탐하는 두 군데. 1번, 2번 가나안 아니에요. 시내산, 가데스바니아 떠올르셨으면 좋겠어요. 1번 어디라고요? 지점이? 민수기의 1번 지점은 시내산, 2번 지점 가데스바니아. 우리는 지금 가데스바니아에 와서 정탐을 갑니다. 12지파 각 한 명씩 대장 뽑아. 그래서 12명 산지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갔다 와서 이들의 반응이 어땠죠? 어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10명은 우리 못해요. 저기 지금 엄청나요. 저 어떻게 가? 못 가. 우리 다 잡혀먹어. 우리 애들까지 잡혀먹을걸요. 거인이고 막 못 가요. 우리의 호프 2명 교회 오빠 남아있었죠. 목사님이 하신 여호수아 갈렙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는 메뚜기파와 밥파로 갈려집니다. 우리는 너무 메뚜기 같아요. 너무 작아요. 얘들은 아니에요. 쟤들이 우리 밥이에요 하는 메뚜기파 밥파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이 10명이 보고 온 게요, 거짓이었을까요? 그들의 엄살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현실이었어요. 진짜로 그러했어요. 이 부분 아까 피해서 가게 하셨던 이 끝부분은요, 블레셋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 지금 정탐 가는 산지길은요, 정말로 네피림의 후손들,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세상 공동체의 구심점이 누구라고요? 힘 있는 자였어요. 폭력, 무기, 힘, 더 세게 하고 있던 중에 그들이 다스리던 나라에 지금 정탐 간 거거든요. 제대로 보고 팩트 체크했고 정확한 리포트였어요.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게 문제였던 거지 이 사람들의 보고는 맞았어요. 그런데 이 정탐을 다녀오고 나면 다음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정탐하고 정복하고 땅 주고 나라 완성하시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광야 생활이 등장하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녀온 후에 반응이 2개로 나뉘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백성들까지도 원망하기 시작해요. 어떻게까지 하는지 보실래요? 14장인데요. 죄송해요. 13장 1절부터 보고 갈게요. 1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어서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고 정탐꾼 뽑아서 정탐 보낸 사건입니다. 그리고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포인트에서 저희가 2번째 지점이 가데스 바냐에 와 있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포인트가 13장 26절이었어요. 그렇게 갔다 와서 리포트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 백성들의 반응도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지금 여기까지 와서 하는 백성들의 태도 좀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어떻게 거기 가면 다 죽는데 이러면서 벌벌 떨고 메뚜기 정체성을 탑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되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보고와 이 백성들의 반응이 왜 어마어마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대가로 주신 게 너무 엄청나서 그래요. 여태까지
잘못한 사람들도 많았고 혼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전염병으로 다 죽기도 하고 막 그런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이번에 하나님의 반응은 좀 차원이 달랐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쭉 신실하게 일해오신 하나님이요, 이 판을 깨겠대요. 언약을 아예 깨버리시겠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부부싸움을 매일 하지만 이번에는 그 상대방의 반응이 이혼하자 이거예요. 느낌 확 오셨죠? 너무 오셨죠? 네, 그거예요. 이혼하자 이제. 내가 이제 싸우는 거 적당히 뭐 사과하고 이것도 이제 이혼하자. 언약 맺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 다 죽여버릴 거야. 나 니네랑 못해. 아브라함 판, 이 후손 엎어. 그리고 나 모세 판으로 다시 잘래. 야, 나 쟤네랑 못 가. 다 죽여버리겠어. 안 돼, 못해. 이 백성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 오래전부터 약속 붙들고 그 창조 때부터 흘러온 그 스트림이 끊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순간이에요. 안 놀라시죠? 안 어마어마해요. 이 정도 가지고. 모세한테는 너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바짝 엎드려요. 그리고 기도하죠. 살려주세요. 하나님 욕먹어요. 창피당해요. 이러면서 어르고 달래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죠. 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오케이, 다 죽이지는 않겠어.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고 이 판을 깨진 않겠지만 나 쟤네랑은 안 들어가. 나는 너네랑은 그냥 안 들어가. 너네가 다 죽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렸다가 니네 다음 세대랑 갈 거야 하시면서 나오는 게 바로 광야 생활 40년의 비밀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벌로 받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이 보고로 인해서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벌을 받는데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저랑 다른 건가요? 33절이군. 죄송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40일 정탐 갔다 온 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40일 갔다 왔으니까 40 곱하기 1은 네, 청년들보다는 그래도 반응이 있으시네요. 청년들은 아까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제 광야 생활이 40년이고요. 가데스 바냐 요 지역에 도착한 게 이제 출애굽한 지 1년여 개월 되는 때였잖아요. 가데스 바냐 지역에서 38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 가데스 바냐 38년간 광야 1세대를 하나님이 포기하세요. 출애굽 1세대를 데리고 나와서 홍해 건너서 이적 경험하고 언약 받고 법 받고 이루고 성막 만들어서 올라온 그 세대 있잖아요. 너희랑 안 갈 거야. 너네 다 죽을 때까지 내어두어 버리시고요. 그 다음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2세대. 걔네들이랑 내가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광야 생활 40년의 비밀입니다. 제가 슉슉 넘어가서 워크북이요. 벌써 뒤로 넘어가 있어요. 따라오고 계셨죠? 훌륭하세요. 정탐하라, 산지를 차지해라 라는 얘기 이제 이어서 하나님의 결정, 광야 생활 40년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에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가나안이 목적지였는데요. 여기서 진짜 그냥 죽는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그거 좀 정탐하고 어려워 보인다 그랬다고 뭐 이렇게 다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까지 뭐 있어. 좀 이런 마음은 또 안 드세요? 들죠. 전 처음엔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여태까지 더 심한 짓도 했는데 무슨. 근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반응이 이해가 좀 되셔야지 이 부분이 좀 뚫리시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갑자기 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창조 때부터 온 열방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신경은 처음부터 온 열방을 향해 있었어요. 아담 시작해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끊어졌잖아요. 겨우 이어붙여가지고 하다가 안 되니 아브라함 불러서 이제는 진짜 내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 만들어야겠다 하는 큰 꿈을 갖고 한 스트림이에요. 처음부터 변하신 적 없어요. 이 복을 모두가 누리게끔 하려는 그 복이라는 명제하에 쭉 달려오고 계셨어요. 지금 모세한테 필 받아서 갑자기 우리 출애굽해서 나라 하나 만들까?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방향성이 있었다고요. 그걸 아브라함 판부터 짜서 오시다가 모세에서 결국 터트리시고 다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영토만 차지하면 이 샘플 나라가 뜨는 이 순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서워요, 못하겠어요? 순종 불순종 정도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모든 꿈과 비전을 내던져 버린 거예요. 나 그냥 그 비전 모르겠으니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그 미션 나랑 상관없으니 당신 혼자 하시오. 나는 그건 좀 어렵지. 지금 내 식구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갖다 내 잡아먹히면 어떡해. 나 진짜 내 아내는 어떡할 거야? 내 새끼 어떡할 거야?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아직도 화가 안 나시나요? 하나님처럼 아직 그만큼 화는 안 나시는구나. 이게 한순간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꿈을 담은 이 결정체가 나오려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이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도 이해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존재의 배우셨죠. 관점 2 있었잖아요. 세상 나라를 복으로 정복해야 되는 이 정체성, 우리를 만들어서 출애굽까지 하신 이 존재의 의를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으면 이 말을 못하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셔오신 일들, 이 꿈들을 같이 꿈을 꿀 생각조차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여기까지 쫓아서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디즈니랜드 앞에까지 가서 그 맵을 보여주면서 너 여기서 타고 싶은 거 있나 봐봐, 여기 어떨지 한번 상상해봐 봐봐 했을 때 저희 아들이 난 뭐 별로, 한다면 안 뒤집어지시겠어요? 지금 1년 진짜 힘들게 해서 막 돈 들여가지고 디즈니 앞에 왔는데 딱히 그렇게 타고 싶은 거 없고 나는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놈 시키 안 하시겠어요? 그것만 해도 그렇게 열이 받는데 지금 하나님의 이 거대한 꿈, 민족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열방 행전이 끊어지는 순간이라고요. 이 사람들 때문에 비전을 내던지고 사명을 내던지고 하나님과 같이 꿈꾸지 않겠다, 하나님의 왕권을 다시 멸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야, 얘네랑은 못 가. 이제 좀 클릭이 되시나요? 디즈니가 도움이 됐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안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안타깝죠. 하나님 나라 사명 없이 비전 포기해버리고 니네의 정체성과 너희를 만든 의미조차 모르면 난 너네랑 같이 못 가. 갑자기 막 찔려오죠. 이거 준비하면서 막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나도 안 쓰시면 어떡해, 이런 이제 또 연결이 되잖아요. 이제 이런 하나님의 반응이 좀 이해가 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게다가 더 슬픈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가데스 바니아는요, 광야 중에서도요 살만한 곳이었대요. 물샘도 있고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힘든 곳이 아니라 살만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요, 나는 가나안 그냥 안 가도 돼요. 요 정도면 돼요. it's okay. 뭐가 it's okay야, 지금 더 베스트가 있는데 난 그냥 이 살만한 땅에서 안주하겠다 한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또 각자의 묵상이 있으시리라 믿어요. 그렇죠? 구원을 경험한 공동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것도 250만 명이나 돼요. 요새 그런 교회 있나요? 250만 명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그 복을 선포하고 복을 전했다면 세상 나라 좀 바뀌지 않았겠어요? 이들이 똘똘 뭉쳐서 그 사명 감당했으면 가나안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아닌가요?
이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세상을 침노하는 증인으로 살았어야 돼요. 자기가 본 거, 들은 거, 느낀 하나님을 가서 알려줬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포기해버림으로써 하나님도 안 쓰시고 그들을 그냥 내어두십니다. 일회용 종이컵도요, 한 번은 쓰임받고 버림받는데요. 이런 삶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쵸? 저희 왜 선교지 갈 때마다 이 노래 부르시지 않으세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선교지 갈 때만 부르시잖아요. 근데 평소에 하나님 마음 정말 궁금하신가요? 그분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 받으신 그 구원의 방향성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거를 공부하면서 너무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게 너무 좋은데 그거가 정확한 방향성이 있는가? 내가 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있는가? 시원케 해드리고 있는가? 고민하지 않고 사는 순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삶이 되고 38년간 먹다 죽는 인생 되지 않기를 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도 축복합니다. 받으신 구원의 방향성이 다른 쪽으로 가지 않으시도록, 목적지 잃지 않고 사명 감당해 내시도록 그렇게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또 축복하면서 38년간의 기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먹다 죽는 인생, 되게 말 슬프지 않으세요? 어제 전도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아침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 우리 점심 뭐 먹을까?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 장은 뭐 보지? 고민들 하시는 거, 먹는 거 너무 중요해요. 제가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공부를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요, 갑자기 되지 않아요. 매번 강의를 하지만 매번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 공부가 딱 강의를 마치고 나면요, 뭔가 저한테 자유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 망가질 거야. 매일 막 그냥 누워 있을 거고, 막 뭔가 드라마도 봐야 될 것만 같고요. 막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도 다녀요. 그렇게 한 이틀을 막 열심히 여기 맛있는 거 먹다가요, 밤에 들어와서요, 아, 이게 먹다 죽는 인생이네. 이런 마음이 확 들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먹다 죽는 거구나. 나 되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갔다 왔는데요, 정확히 그게 먹다 죽는 인생이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은 저는 먹기만 했어요. 그 사실이 이 공부가 끝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어렵지만 거룩한 부담감이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는 게 되게 은혜고 축복인 것 같아서 제가 나눠봤어요. 앞으로 이 민수기의 뒷장에 나오는 내용은요, 아무 내용 없어요. 아무 사건이 없이 38년간 그냥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냥 죽어요. 먹다가 살만했어요. 가축도 키우고 뭐 물도 좀 있었고요. 살만한 땅에서 그냥 살다 죽는 이야기 16장부터 이제 쭉 이어집니다. 그 내용이 19장까지 이어져요. 제가 이거 전문 강사 공부했을 때요, 같은 조에 50살 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제가 보기에는 되게 까마득하게 높은 권사님이셨어요. 저는 28살에 공부를 했거든요. 얼마나 진짜 저런 분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요. 지금 이제 50살 가깝고 친숙하지만 그땐 제가 어렸으니까. 근데 그 50살 되신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막 우셨거든요. 어떠냐면은 자기가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애들이 떠나고 나니까요, 우울증이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감정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너무 막 허무하고요. 내가 여태까지 뭘 향해서 달랬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빛을 찾았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무슨 얘기지 듣다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거에서 끝나지 않고 가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이걸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좀 지나고요, 그때는 막 회사를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줬으면 좋겠는 순간에 저희 남편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대한 그리움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회사를 가는 것보단 난 아이가 너무 좋은걸?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굉장히 짧게요. 근데 그게 지나고 아이도 많아지고 저도 너무 힘들어지고 이러고 있는 어느 쯤이 되니까요, 나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싶은 거예요. 제가 훨씬 연륜이 많으신 분 앞에서 나눌 이야기는 아니지만 벌써 왔어요. 나 어떡하지? 나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살아도 되나? 아니, 나 이렇게 맨날 벌어다 준 돈 갖고 쓰면서 사는 것도 괜히 기분도 안 좋은 것 같고요. 뭔가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홍콩에 갔는데 이 사명도 끊기고 막 뭔가 길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시 이걸 사역을 하고 동네 언니들 앉혀놓고 하는데요, 첫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맞아. 내 방향성은 여기였었어야 되는구나. 이 새 소명, 새 삶이 내 안에 다시금 살아나서 내가 진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게 진짜 복이구나, 이런 느낌을 느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강요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거 필 받았을 때는 저희 남편이 마침 타이밍 좋게 나가줘서 밤 11시, 12시에 끝나고 오면요, 자고 있는 남편한테 쉬지 않고 떠들어요. 들어봐, 엄청나지 않아? 38년의 비밀이 이거였어요. 그래, 이제 자도 돼? 이걸 계속 반복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리고 엄마한테 동네 권사님 좀 모아봐, 엄마 친구들 다 데리고 와봐, 내가 다 알려줄게. 내가 너무 재밌게 읽혀지니까 막 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희 아들들은 또 어땠겠어요? 기차놀이 하고 있으면 창, 출, 민수, 얘는 창, 얘는 출 해봐. 토마스 기차들이 창출민수 석사망이 됐어요. 제가 그렇게 미쳐있지 않았겠어요. 이 얘기를 제 동생이 여담으로 세상에 극한 직업이 있다면 언니 아들일 거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그게 복인 거 아시잖아요, 다들.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기회가 안 돼서 못했고 나는 왠지 그런 은사가 없을 것 같아서 못하셨었던 것뿐이잖아요. 근데 기회가 오시면요, 내 아들 한 사람, 내 딸 한 명한테만 이걸 정확하게 이 역사적 사실과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만 알려줄 수 있어도요, 그 공부 가치 있지 않으세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오늘 마지막 강의예요. 이거 끝나면 이제 강의가 없어서 다시 만날 기회가 없어서 한 번 더 도전 드려요. 정말 하고 후회하세요. 좋은 기회가 오시면 꼭 하고 후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아서 후다닥 끝낼게요. 제가 이렇게 38년이 끝나고 나서 1세대가 다 죽어요. 정말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광야 2세대가 성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세가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 장면은 또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이세요? 저기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런 지명 보이세요 혹시? 낯설어요, 그쵸? 박보검, 송중기, 조인성, 현빈 다 외우신 분 순서대로. 지금 손 안 드시지만 다 외우셨어. 근데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하면 아무도 못 외워요. 왜? 모르는 거라서. 근데 이제 익숙해지실 거예요. 에돔 하면요, 미음으로 끝나죠. 에돔이 아닌가요? 에돔 하면 미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모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자는 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중에 전문강사 스쿨 가면 기억이 나실걸요? 묘하게 생각이 나요. 에돔, 모압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아로 끝났으니까 뭘로 시작할 것 같으세요? 암몬. 앞과 암이 좀 아무 연관성 없어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암몬으로 시작해요. 아모리는요? 그냥 외우세요. 아모리. 세 개 이렇게 해드렸으면 외우시면 되잖아요.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해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지도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해요. 81페이지에 있죠.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네, 하나님이 형제 나라와는 싸우지 말라고 하셨던 그거를 이들이 알았는지 에돔에 사신을 보내서 좀 지나가자. 여기 좋은 길이 있었거든요. 요 주요 도로 이름이 킹스웨이라고, 왕의 도로라고 대로가 나 있었어요. 저대로 가서 가나안 건너가면 딱 좋겠죠. 근데 에돔 왕이 너 오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거절해요. 그래서 에돔 국경 지역을 막 돌아서 가요. 모압, 암몬 다 돌아서 가요. 근데 한 군데는 전쟁이 불가피해요. 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서진하려면 한 곳은 통과해야 돼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아모리랑 꽝 붙습니다. 제일 셌어요. 아모리 왕 시온 왕이. 그래서 같이 꽝 붙은 이야기, 싸움하는 이야기,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광야 2세대 다 죽고 1세대 죽고 2세대랑 출발해서 올라가는 이야기가 있고요. 아모리 점령하고는 이게 요단강의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이라고 부르고요. 길르앗이라고 불러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있었던 사건 중에 좀 커다란 사건 하나가 발람과 발락 사건이에요. 들어보셨죠? 아니 이방 술사 사건이 여기에 굳이 이렇게 길게 서술되어 있는 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두세 장에 걸쳐서 얘기되어 있거든요. 이상하지도 않으셨어. 그죠? 그런가 보다 믿음으로 믿습니다 였지만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발람이라는 이 모압 여기 술사는요, 이방 종교계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 같은 술사였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하고 1등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 깐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입을 컨트롤 못하고 저주를 하고 싶어도 저주가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신다는 거 전 세계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되시죠? 너무 빠른가요? 식사 시간 맞춰드리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람과 발락 사건이 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I will be who I will be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기 충전해 주시고, 너네가 들어가게 될 땅에 이방 종교가 이런 상태이니 조심해, 한 번 더 경고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경고를 잘 받아들여서 잘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우리 목사님이 첫 시간에 얘기해 주셨던 그 밑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세 번째 지점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첫 번째 일이 바알 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그 속눈썹 붙였던 여자들 있잖아요.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언니들 나왔어요. 오늘 진하게 붙이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방 신을 숭배하고 제사하는 문화는요, 몸을 섞는 문화라고 했죠. 음행하는 행위를 하는 문화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 생활하다 처음 와서 그거 본 거예요. 자기 와이프들에게서 보지 못했던 그런 유혹을 보면서 이게 뭐야 하고 눈 뒤집어져서 그 파티 초대받아서 제사하는 거 보고서는 진짜 그 사람들과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못 있죠. 본때를 보여주셔야죠. 지금 땅만 넘어가면 지금 나라 진짜 선포해야 되는 상황에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한순간에 넘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정체성 탑재 법 언약 이거 할 수 없던 거거든요. 성막도 버젓이 있는데 또 정체성 없어지고 존재의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서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창 들고 찌릅니다. 아니 왜 한 명 아니고 통과하고 남자의 배를 통과하고 여자 배를 행음하고 있었다, 이런 거죠. 그 제사 문화에 들어가서 그런 신을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었을 때 들어가서 찌르고 죽였을 때 그 연병이 끝나서 24,000명이 그 연병으로 죽고, 찔렀을 때 이제 연병이 끝나는 사건, 그 바알 부올 사건이 또 나와 있으니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구나 이 아이들이, 이러면서 모세가 고뇌했을 거예요. 왜? 이제 모세는 빠이빠이예요. 이 강 못 넘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 세대를 다시 한번 계명을 새롭게 해서 알려줘야겠다 해서 쓴 책이 뭐라고요? 신명기예요. 레위기랑 신명기 안에서는 시간이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흘러요. 훌륭하세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시간이 흘러요, 안 흘러요? 흘러요. 그래서 우리의 베이스 캠프가 창 다음이 출, 그다음 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상황에는요, 이 사람들이 법을 어찌저찌 받았고 모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았고 이렇게 받았어 라는 내용이 있다면요, 그 받은 법전 레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상황에서 레위기 발생인 거고요. 민수기 상황 땅 찾아가는 중간에 1번 지점 지나서 2번 지점 지나서 3번 지점에 왔을 때 모세가 이 슬픈 마음을 안고 얘네들 정말 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해서 계명을 새롭게 한
에서 한 설교집 신명기 발생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창출민 사이에 레위기와 신명기 발생 여기까지 알려드렸어요. 모세의 설교집인 신명기요. 출애굽기 민수기 읽고 바로 읽으시면요 너무 지겨워요. 아 내가 잠깐 졸았나? 아까 이거 본 것 같은데 이상한 느낌이 들고 맞는 느낌이에요. 그 내용이 그대로 써있다고 느끼시면 그 부분 잘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새롭게 광야 2세대를 모르니까 우리 백성이 어떤 민족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서 너를 향한 복이 무엇이고 너가 감당해야 될 사명, 이 나라에 선포해야 될 게 무엇이고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고별 설교로 느끼시고 안타까운 마음이 되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재밌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납니다. 몇 개 지파가 나눠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3개 지파 잘하셨어요. 어디죠? 맞아요. 여기 다 준비되셨는데요. 훌륭한데요.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해서 나눠갔습니다. 르벤, 갓, 므낫세는요 가축이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다 넘어가기 힘드니 여기에서 이제 땅 분배 받고요. 그렇다고 같이 들어가서 정복 전쟁 안 하진 않았어요. 남자들만 같이 넘어가서 땅 따먹기 전쟁할 때 도와주고요. 나중에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이 또 있습니다. 요 모압 평지가 마지막 3번째 지점이었어요. 첫 번째 지점 어디였다고요? 2번째 지점, 3번째 지점 모압 평지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여기가 바로 모세의 고별 설교 신명기 발생 배경이 되는 지점입니다. 근데 여기 이 순간에 끝나기 직전에 제가 하나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은 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아직 안 갔어요. 어디예요? 건너가야 돼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저녁 드시고 오시면 전도사님이 이어서 그거를 해주실 거예요. 제가 마무리를 읽고 하면 좋은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